오늘도 지난주에와 마찬가지로 민수기 본문 33장 50절에서 56절인데 주로 이제 우리가 나누었던 것은 54절 종족을 따라서 땅을 분배하는 그와 같은 내용의 또 한편의 내용을 지금 민수기 34장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지금 삼고 있는 16절에서 29절에 보면 그 땅을 분배하는데 구체적으로 각 지파에게 지휘관 한 사람씩을 세워서 그들이 그 각 가문별로 이제 땅을 나누도록 하는 그와 같은 일을 맡기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민수기 33장 54절과 아울러서 민수기 34장 16절에서 29절이 주 본문으로 해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그렇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시리즈로 그렇게 가고 있는데 광야를 마무리하면서 역시 느끼는 것은 끝날 때까지 끝날 게 아니다. 이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한 고비를 넘어오면 끝났다고 휴 하고 한숨을 쉬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해서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소유로 주셨고 그리고 그것을 점령하라 하셨어요. 그리고 점령한 다음에는 점령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땅을 분배해야 되고 그리고 그 분배하는 방법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냥 내 마음대로 나눠먹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나왔던 이야기가 제비뽑기와 그다음에 인원수에 따라서 비례해서 면적을 차지하게 하는 그와 같은 방법이었습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20번째로 넘어가고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17번째 말씀의 제목으로 넘어갑니다. 자, 먼저 지난 시간에 했던 슬기로운 광야 생활 214번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민수기 33장 54절의 본문에서 제시된 땅 분배에 대한 원칙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우리가 이 원칙은 우리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데도 유효합니다. 이게 그저 광야 시대 그때 먼 옛날 그때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모든 일을 매사 제비뽑기로 할까요? 모든 걸 다 그럴까? 그럼 뱃속이 편할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제비뽑기하고 이와 같은 방법을 하는 그 중요한 핵심 원리가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제비를 뽑아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라고 54절 앞부분에 나와 있는데 이건 말씀드린 대로 위치를 어디에 정할 건가였어요? 방법은 제비를 뽑는 겁니다. 제비를 뽑는다는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제비를 뽑는 게 그냥 이렇게 제비 뽑힌 대로 나누어 가졌다. 이거로 끝나면 제비 뽑기의 원리를 모르는 겁니다. 그냥 제비가 뽑힌 대로 나눠 가졌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핵심 원리는 뭐냐면 공정한 절차와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공정한 절차와 방법이에요. 오늘날에도 이거는 우리에게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공정을 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공정을 말하는 거의 핵심이 뭐냐면 결과가 아닙니다. 공정한 방법과 절차라는 건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속에는 어떤 생각들이 많이 들어와 있냐면 과정이 어떠하든 결과만 좋으면 된 거 아니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서 과정은 어떻게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 손 치더라도 결과만 좋으면 다 묻어가는 그와 같은 생각들이 우리에게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그 얘기는 뭐예요? 결과지향적입니다. 과정은 어찌됐든 결과만 서울로 가면 된다라는 사고방식이죠. 그런데 이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이 사고방식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비춰보면 제비뽑기하고 면적에 따라서 지파들의 땅의 그 넓이를 결정하라고 하는 것은 공정한 절차와 방법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모든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공정한 절차와 방법이라는 것에 우리가 눈을 떠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날 우리 사회는 이걸 굉장히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정한 절차와 방법이 아니면 성경적이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예를 들면 도둑질한 돈이라도 그 돈 갖고 좋은 일에 쓰면 된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건 바람직한 논리가 아니거든요. 누가복음에 보면 특별히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병든 자들을 많이 돌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많이 돌보는 게 어떻게 돌보는 거냐면, 내가 어떻게 그들을 돌볼 수 있는 어떤 물질적인 어떤 것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물질적인 걸 획득하는 과정이 어찌 되었든 간에 상관없이라는 게 거기 들어가 있는 말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가 선행을 베푼다, 또는 우리가 어떤 좋은 일을 한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 많은 성도들이 내가 어찌하든지 돈을 벌어서 하나님 일에 내가 쓰임을 받기를 원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초점은 어디에 가 있냐면 결과에 가 있는 거예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 일에 쓰임을 받는다. 결과지향적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결과 이전의 과정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는가 하면 과정이 공정했냐라는 거예요. 그 방법과 절차가 공정했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비 뽑기의 원리 중에 원리는 제비를 뽑아서 공평하게 다 나눠 가졌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공정한 절차와 방법을 하나님께서 강구하셨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야, 갓 지파는 여기 가져, 루벤 지파는 여기 가져 해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납득할 만한 공정한 절차와 방법을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그대로 할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과만 좋으면 된다라는 관점이 아니라 결과를 이루기까지 과정이 어떠했느냐라는 것을 이 제비뽑기 원리에서는 말씀하고 있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스포츠 단체들의 불미스러운 일들이 언론 보도를 탑니다. 그래서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국회에 나와서 소위 질의응답을 하고 그러 같은 시간을 하면서 우리가 언론 보도를 봅니다. 언론 보도를 보는데 안타까운 게 그런 거죠. 모든 국민들은 공정한 방법에 의해서 뭔가 지도자가 선임되지 않았다라고 느끼는데, 당사자들은 그게 뭔 상관이냐, 결과만 좋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우리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봅니다. 월드컵, 예를 들면 축구인데 월드컵만 가면 되는 거 아니냐, 월드컵만 진출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까 있고 감독을 선임하는 과정이 어땠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 나는 모르는 일이다, 결과만 좋으면 되는 거 아니냐. 너무나 많은 괴리를 느낍니다. 그래서 사실은 공감이 전혀 안 일어나요. 백성들과 지도자들 사이에 공감이 전혀 안 일어나요. 이거는 모든 우리 사회에 다 통용이 돼요. 정치권도 마찬가지죠. 정치하는 분들의 이야기는 딴 나라가 있는 사람들 이야기 같아요. 국민들의 감정하고 너무 많이 다릅니다. 또 예를 들면 정부를 운영하는 기관이나 정부의 단체장들이 이야기하는 거나 국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는 거는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정책 하나하나를 놓고 보더라도 너무나 많은 것들이 오늘날 펼쳐집니다. 소상공인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자빠집니다. 실패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여러 대책들을 내놓습니다.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대출 제도라든지 금융 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다 내놓는데, 막상 언론 보도를 보면 소상공인들은 그 정부의 대책이 자신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공정하다는 방법과 실제 백성들이 생각하는 공정하다는 방법이 다른 거죠. 우리가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사업을 한다 그러면 우리에게 고객이 있습니다. 고객이 느끼는 공정하다고 여기는 방법과 사업을 하는,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내 입장에서의 공정하다고 느끼는 방법이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아파트가 무너지고 빵 공장에서 불미스러운 인사사고가 나고 하는 것들이 뭐예요? 기업주가 느끼는 공정하다는 개념하고
국민들이 가고 종업원들이 느끼는 공정하다는 개념이 너무 괴리가 큰 거예요. 우리가 이 시점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는 모든 일들 속에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는 건 내가 하는 일들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정한 절차와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열매를 맺고자 하는 확고한 믿음과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방식을 통해서 동원해서 하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식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가야 될 그런 영적인 덕목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분배의 원칙을 세운 후에 실행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시는데요. 오늘 이제 민수기 34장 말씀이에요. 민수기 34장 16절에서 29절에 보면 각 지파의 분할 책임자들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 각 분배 책임자들의 명단을 보면 9지파와 반지파, 소위 9.5지파의 명단만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렇죠? 요단 동편은 이미 분배를 받았잖아요. 요단 동편. 그래서 요단 서편에 있는 땅만 분배를 하면 되기 때문에 9지파와 반, 9.5지파만의 명단만 기록되어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 지금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분배를 책임져야 될 총책임자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엘르아살과 여호수아의 그 명을 중심으로 해서 각 지파별로 10지파, 정확히 9.5지파가 지휘관들을 세워서 땅을, 기업을 나누는 그와 같은 이야기가 34장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지도자에게 이들의 땅을 분배하라는 권력이 주어져서 이를 추진하게 합니다. 근데 성경 말씀 어디에 봐도 이 지도자들이 땅의 분배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거나 싸움이 일어났거나 또는 뭔가 지파 간에 갈등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전혀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공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이들이 그대로 수행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세우신 공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서 수행하지 않으면 아마 지파마다 싸움이 났겠죠. 근데 이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공정한 절차와 방법대로 이들이 시행을 하여서 전혀 싸움이 났다라는 갈등이 일어났다는 기록이 성경 말씀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땅 분배에 있는 이야기 중에서.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오늘날도 우리가 이 공정한 절차와 방법이 다소 조금 늦게 가는 것 같고 다소 더디 가는 것 같고 또 다소 답답해 보이는 것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는 첫 단추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공정한 절차와 방법은 쌍방간에 서로 이해가 가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두 가지 원리를 주셨잖아요. 첫 번째 위치는 제비뽑기로 해라. 두 번째 그리고 땅의 면적은 인원수대로 가져가라. 이 원칙이 하나님의 혼자 명령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공감이 되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갈등이나 분쟁의 요소가 없이 지도자들을 세워서 일사천리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걸 봐요. 만약에 이와 같은 절차를 하나님이 굳이 하실 이유가 뭐 있습니까? 하나님 명령하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는 사업의 어떤 이루어야 되는 목표와 목적이 고객하고 충분하게 교감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오해가 없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갈등과 분쟁이 생기질 않아요. 근데 그거를 적당히 생략합니다. 뭐 여러 가지 불편한 것도 있고 또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일단 일부터 해놓고 보자라고 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죠. 근데 결국 그것이 나중에 분쟁과 갈등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이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따라서 조금 더디 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가 하는 지금 이 사업의 공정한 방법과 절차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혜를 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소위 오늘날로 얘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제비뽑기 원리를 오늘 나에게 적용하여서 지혜를 주십시오. 내가 공정한 절차와 방법으로
고객과의 관계에서 내가 비즈니스를 해나가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슬기로운 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그러면서 고객과의 공감이 형성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 본문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이스라엘의 각 지파의 지도자들 사이에 공감이 형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공감이 형성되니까 과정이 아름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공감이 형성 안 되면 뭐만 목표로 향하여 가냐면 결과만 향하여 갑니다. 근데 결과만 향하여 갔을 때 결과가 다 좋게 끝나면 좋은데 인생을 살아보면 결과가 항상 모두에게 만족스럽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뭐가 문제가 되냐면 과정 갖고 문제 삼기 시작해요. 애초에 이런 게 있지 않았냐, 이런 게 없지 않았냐라고 하면서 결국 우리가 바쁘다는 이유로 생략한 그 모든 것들이 나중에 나에게 부담이 돼서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오늘 이 공정한 절차와 방법을 강구한다는 하나님의 이 방법이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도 깊게 생각해 봐야 될 그런 교훈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적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가지라 그랬어요. 점령하라 그랬어요. 거기 거주하라 그랬습니다. 거주하면 그 다음 행동 원칙입니다. 어떻게 벌어서 어떻게 소유할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소유한 것을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업에서 계약을 땄어요. 계약을 딴 걸로 전부가 아니라 계약을 땄으면 그 다음에 이 계약 딴 걸 가지고 어떻게 공정한 절차와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나가는 나의 사업으로 승화시킬 수 있을까라는 진짜 게임이 시작되는 거죠. 근데 우리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계약을 성취하면 계약 딴 걸로 그냥 끝나고 그 다음은 대충 얼버무리고 갑니다. 왜? 이미 계약했으니까. 그래서 그냥 결과지향적으로 가는데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 본문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분배 작업이 제사장 엘라살과 여호수아 그리고 각 지파 대표들로 실행되었는데 이들의 명단 속에는 처음 인구 계수할 때 민수기 처음에 나오죠. 인구 계수 이야기 나오죠. 그때 나타났던 두령들의 이름은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지금 다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 10명의 명단 중에 딱 한 사람만 들어가 있어요. 갈렙만. 갈렙 외에는 알려진 바가 없는 인물들의 이름이 지금 이 민수기 34장 땅 분배의 각 지파의 책임자로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 이름들은 모두 분명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스무엘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뜻이에요. 또 엘리닷은 나의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 붓기는 인정되다 이런 의미가 있고 한니엘은 하나님의 은혜 이런 의미가 있어요. 또 그무엘은 하나님께로 일으킴을 받다 이런 의미가 있고 엘리사바는 나의 하나님이 보호하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발디엘은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이런 의미고 아히웃은 나의 형제는 당당하다 이런 의미고 부다헬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름들의 의미는 모두 가나안 정복에 대한 이스라엘의 신앙적이고 영적인 확신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지만 구약 시대에 사람들의 이름의 뜻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세워진 이 지파의 지휘관들의 분배 책임을 맡은 사람들의 이름의 뜻들이 다 뭔가 영적인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이름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드린 대로 민수기 출발은 12지파 감독관의 명단이 나와요. 그때 12지파 인구조사의 감독관의 명단이 나옵니다. 그 민수기 1장이고. 그 다음에 13, 14장으로 가면 가나안 정탐권 이야기가 나와요. 그때는 12지파의 정탐권 명단이 나오는데 이 명단은 이스라엘의 반역과 형벌의 내용을 이끌고 있는 이름이 돼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지금 34장에 나와 있는 지파의 각 분배 책임자 이름은 민수기에서 마지막 새로운 세대의 희망을 바라보게 하는. 근데 그 희망이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름의 의미에서 살펴봤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최종 희망은 하나님과 연관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에게 얹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내가 행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갈등과 분쟁은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이 일들이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의 기업 분배 과정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걸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먼저 그 땅 거주민들을 몰아내고, 그렇죠? 그리고 우상들을 다 헐어버리고, 그리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그러셨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명령이 분배의 명령을 하셨어요. 민수기 33장에서 54절에. 근데 분배하라 라는 원칙만 제시한 게 아니라 오늘 34장에 오면 분배하라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분배를 구체적으로 누가 책임지고 할 것인가에 대한 지파별 지휘관들을 다 세우셨어요. 한마디로 이 일련의 이 스토리의 맥락 속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걸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시든지 질서 없이 하신 적이 없어요. 질서 있게 하셨습니다. 이건 뭐냐면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이루어졌다는 얘기고 사전에 충분한 계획하심 아래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언제나 질서 정연하게 이루어 나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원리에 눈을 떠야 해요.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는 방법은 질서 정연입니다. 무질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무슨 일을 추진할 때 또는 사업을 도모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공정한 방법과 절차라는 것이 질서 정연하고 맥락을 같이 합니다. 그 방법을 생략해서는 질서가 깨집니다. 무질서가 돼버려요. 그리고 결과만 바라보고 치닫다가 나중에 결국 과정이 어떠했다는 시비가 붙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방법은 질서 정연하게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말할 때 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하고 이 부분이 많이 달라요. 우리가 믿음을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하나요? 어떤 체계나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그것을 잘 실행해 나가는 나의 마음의 태도나 이런 건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 대충 생략합니다. 그리고 뭘 원하냐면 하나님께서 한방 짠 하고 짜잔 하고 도깨비 방망이처럼 나타나시면 뭐 모든 일이 한 칼에 해결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철저한 과정의 절차와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 가운데서 질서 정연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질서 정연하게 아무것도 해놓지 않고 짜자잔 하고 뭔가 짠 하고 나타나는 게 믿음의 역사가 아니에요. 믿음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 과정의 이야기가 뭐냐면 복음서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기적과 맞닿아 있어요.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왔을 때 그 병자는 38년을 기다렸습니다. 물론 사건은 순식간에 주님께서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일은 이루어졌지만 우리는 보통 주님을 만나면서 이루어지는 그 결과만을 보지 그때까지 이루어져 있었던 과정은 우리는 무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아요. 또 기적을 봅니다. 죄사함을 받습니다. 혈류병을 고치는 여인의 이야기도 그런 거죠.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내가 나으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다 과정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과정을 생략하고 질서 정연함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믿음의 세계를 생략합니다. 그리고 나타난 그 마지막 결과만을 우리는 초점을 맞춰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우리가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할 때의 핵심이 뭐냐면 과정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면 믿음으로 나가는데 내가 이러이러한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루기까지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도 허투루 하지 않게 하시고 잘 준비하여서 할 때 하나님이 그 후에 역사하셔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한 것 이상으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히려 믿음이지. 그 앞에 부분은 다 생략하고 나타난 결과만을 가지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이런 것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미신의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성경은 질서의 하나님을 여러 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천지 창조 때 이야기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경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질서가 없는 무질서 상태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는 건 뭐예요? 질서를 세워가시면서 이루시는 거예요. 무질서 가운데서 이루시는 게 아니라 무질서 상태에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질서정연하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왜 그러실까요? 그냥 한꺼번에 짜자잔 6일에 걸쳐서 창조하실 모든 것들을 한 번에 짠하고 하면 안 되나요?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라면. 근데 왜 첫째 날 이거 하고 둘째 날 이거 하고 셋째 날 이거 하고 뭐예요? 거기에 우리가 이미 배워서 알지만 나름대로 순서가 있잖아요. 순서가. 먼저 자연을 만들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듭니다. 왜? 사람을 만들면 뭔가 앞에 살아갈 터전이 되어 있는 게 만들어져 있어야 사람이 살아가죠. 아무것도 없는데 사람부터 만들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과정을 보더라도 창조의 이야기도 하나님은 질서의 이야기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구약의 역사에 나타난 질서도 마찬가지죠. 가장 대표적인 시작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십니다. 바로 그 계획된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일을 순차적으로 질서정연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민수기도 그런 말씀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애굽 땅에 있었지만 그들을 불러내요. 광야 40년을 걸은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는 하나님의 질서정연한 그 어떤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다 깨닫고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질서 가운데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질서가 깨질 때가 있었어요. 구약에 보면. 언제냐면 바로 선지자 시대입니다. 특히 사사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서가 깨질 때 형벌이 왔습니다. 징벌이 왔어요.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서대로 스텝을 밟아 나가면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서가 무질서로 바뀔 때 이들에게는 시련이 왔습니다. 징벌이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서에 합당한 것이 믿음입니다. 그냥 주여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질서는 나타났죠. 대표적인 게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질서 정연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구원이 성취됩니다. 근데 그 질서 정연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예수가 죽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어 인간을 대표하여 십자가에 죽어야 인간의 죄를 대신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그 계획을 몰랐던 그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음을 이야기하고 부활을 이야기할 때 도대체 예수님이 뭔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든든해지려면 하나님의 질서에 우리가 눈을 떠야 돼요. 지금 이 흐름으로 봤을 때는 난 잘 몰라요. 왜 어려운 일로 다시 들어가고 왜 또 좋은 일로 다시 빠져나와야 되고 하는 이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나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폭넓게 본다면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의 질서 정연한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그걸 영적으로 깨닫는다면 내가 예를 들어서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은
다시 말하면 광야 40년을 도는 일이 발생하는 것 같은 일이 발생할 때 하나님의 경고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지금 내가 무질서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를 잡으시려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 무질서 가운데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 구약의 많은 백성들은 고난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질서는 조화, 규칙, 화평 이런 모든 거에 근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주님으로부터 평강을 누리고 주님으로부터 화목한 것은 질서의 토대 위에 있는 겁니다. 질서가 무너지면 모든 게 다 깨져버려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눈을 떠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연히 어쩌다 보니 또는 저절로 예기치 않게 뜻밖의 이런 이야기를 한 번도 사용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당신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다만 문제가 되는 건 뭐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큰 역사 가운데 탑승하고 있는 인간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질서를 깰 때, 무질서 가운데 들어갈 때 그때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질서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냐면 준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를 질서정연하게 이루시기 위하여 주도 면밀하게 준비하십니다. 오늘 민수기의 이 땅 분배 이야기의 스토리를 보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가잖아요. 그냥 한 번에 명령하시면 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철저히 하나 끝나고 그 다음 스텝으로 또 하나 끝나고 그 다음 스텝으로 이렇게 넘어가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어떤 거예요? 준비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바칠 때 이레의 하나님이에요. 그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과정을 보시고 하나님이 순양을 준비해 주셨어요. 순양을 준비해 주시는 결과만 볼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믿음의 과정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어요. 우리가 이 영적인 원리를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미 출애굽도 마찬가지죠.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 땅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땅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광야 기간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미 가나안의 정복을 기업의 분배라는 점에서 하나님의 미래를 위한 계획과 이루어지는 어떤 질서정연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준비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만인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입니다. 단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몇몇 인물들만을 위한 준비가 아닙니다. 그래서 전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는 거고요. 그 준비의 절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이 인간의 타락함을 구원하시기 위한 준비였었어요. 근데 인간들은 그걸 알지를 못했습니다. 모든 준비는 하나님을 믿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되 분명한 사실을 기억할 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 땅 분배 이야기를 마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세대를 이어가면서 지도자들은 바뀌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질서 가운데 사람은 바뀌지만 당신의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질서라는 말은 추상적이거나 개념적인 선언에 그치는 말이 아니라 일을 이루시게 하는 핵심 키워드가 질서예요. 우리가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오늘 하나님은 이 일을 어떤 관점에서 이루시나? 질서 가운데서 이루신다. 하나님의 철저한 준비하심과 계획하심 가운데 질서정연하게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신다. 이걸 우리가 기억한다면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의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야 될 것인가? 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질서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공정한 절차와 방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공정한 절차와 방법이라는 것은 공감입니다. 모든 사람이 공감이에요. 공감이 되면 갈등이 있을 수가 없어요. 다소 이해가 안 되고 불편한 건 있을 수 있지만 그거 갖고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러나 일단 공감이 되면 모든 건 일사천리로 가게 돼 있어요. 그 공감의 원리가 공정한 절차와 방법입니다. 따라서 오늘 하나님을 아는 지식 20번째는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언제나 질서정연하게 준비하여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언제나 질서정연하게 준비하여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 20번째입니다. 질서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패러다임을 정확히 기해야 돼요. 믿음이 뭐냐? 오늘 말씀에 의하면 믿음은 질서입니다. 질서 있게 하는 게 믿음입니다. 질서 정연하신 하나님 뜻 가운데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일들이 잘 준비되고 실행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질서 정연하게 계획과 준비에 의해서 일을 추진할 때 하나님이 그 위에 당신의 질서로 덮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다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